하나님, 예배로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음이 보여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통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끼리도 통하고 싶잖아요. 나와 통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가족끼리도 통하고 싶고, 남편과도 통하고 싶고, 아이들과도 통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통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통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통함은 종교적인 오름이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나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요,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는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때는 절하면서 와요. 절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응수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여인이 다시 나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여인의 관점을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의 세 번의 대화입니다. 이때 당시 숫자는요, 수를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문자처럼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3 하면 단순히 숫자 3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런 것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세 번의 대화는 이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통함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의 관점을 수용하시니까 뭔가 복음서적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세 번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인이 점점 깊어지는 통함, 그래서 급기야는 완전해지는 통함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마태 교회에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전통 지키면서 겉모습 지키는 종교된 유대신앙 아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나아오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은 세팅입니다. 거기서 나가사는 장소라기보다는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 정결례와 부딪히시잖아요. 그래서 배척당하시죠. 그래서 그 배척하는 유다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이사벨 여왕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 오므리 왕조 때 이사벨 여왕은 자신의 고향 신인 바알을 이스라엘에 전파했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물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대교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와 닮았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질러 나와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만 계신 것 아닌데 이 여인의 시선 속에 선명하게 잡힌 초점 하나가 주님입니다. 저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소리질러 나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종교인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선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소문에 들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그분께 자신의 불쌍함을 들고 나아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약이나 돈으로 고칠 수 있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나왔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을 에고의 본능으로 막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부르며 나아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제가 보편성과 개체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편성은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본질이나 원리나 형상이에요. 개체성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함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 강미라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무이합니다. 비슷한 이름, 성별, 나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와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체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르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동일한 사랑과 초청을 베푸십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고유한 개체성을 존중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개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면서 각 사람을 향한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2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뭘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 속으로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다. 깊은 갈등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개체적인 사명,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을 참된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분명한 자신만의 개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보편적인 계획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 시작될 일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단순히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사명, 개체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방인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종교는 언제나 자기 종교만이 옳고 자기 신앙만이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종교의 한계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지금 본인의 개체적인 부르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것,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야. 그 개체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개체적인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예수님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은 다 내 것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보편성들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개체성, 나는 왜 남자로, 나는 왜 여자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의 이 이민자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가족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이웃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런 역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라는 자신의 존재적인 자리, 개체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나의 개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만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특별한 이유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구원의 보편성만을 주장하는 욕심 많은 종교인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통함을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인 오름을 내세워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 잘 지킵니다. 제가 구제도 좀 하고요. 잘은 못해도 헌신도 조금 합니다. 그런 타이틀 앞세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믿음이었을 때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나 저것도 했고요. 나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타이틀 들고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날것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 그대로를, I am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고 승인될 만하고 반응이 예상되는 안전한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나 바람이나 견딜 수 없는 절망은 꾹 눌러버리고 맙니다. 종교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픔과 절망과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은 나로 서지 못하고 대신 거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말은 안 하지만 거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시켜 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야지 내 기도도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체면을 차리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거룩한 종교 행위를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벌거벗은 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날것의 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였던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 그분의 글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 연구가라고 불립니다. 정신과 의사이고요.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의 100대 사상가이며 불치병을 앓는 아이들, 에이즈 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등 죽음의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말하지만 결국 삶을 이야기한 사람으로 평가되고요. 그녀의 신앙은 교리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의 영성이었고 인간의 내면의 신성과 사랑의 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죽음을 연구했던 분이 인생 후반부에 병이 들어요. 그때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신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내가 벼락을 맞는다든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기도를 하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나가 없으면 참 하나님도 없습니다. 꾸민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벌거벗은 나, 연약한 나, 실패한 나, 절망 속에 있는 나, 울고 싶은 나,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헐벗은 내 모습 그대로를 안타깝게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그 눈동자에 비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소서를 고백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자기 연민.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로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만 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조바심을 가지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나만 아는 불쌍함을 들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받아내고야만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조금 더 내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남보다 조금 더 잘, 나를 다 팔아서 생명을 놓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목적, 그 특별한 개체성을 모르고 있다면, 선명하지 않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슴, 스플라우 니조마이의 가슴, 긍휼히 여기시는 가슴, 하나님의 변수를 내 삶에 불러일으키는 그 가슴이 없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의 역설은 나의 불쌍함을 보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지. 나는 헌신도 하지. 나는 믿어. 구원은 내 것이지. 내가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없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도 버림당할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함을 주께 고백하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이 침묵으로 망설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절하면서 나옵니다. 절하면은 프라스쿠네이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은혜의 보편성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네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은혜의 보편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의 길을 여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내가 악인이든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보좌의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 멸시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녀의 떡 하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품는 예수님의 가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의 우선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개들은 후온이라는 그 이방을 향해서 썼던 그런 나쁜 사악한 그런 개 아니고요. 쿠나리온이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우리 손주들 똥강아지 예쁘다 할 때 그 쿠나리온, 똥강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이방 여인을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구원받아야 할 자인지 하면서 그 사랑과 구원의 자리로 올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는 예배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초만 생각하세요. 길게 생각하시면 오답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두십니까? 1, 2, 3, 끝. 예배라는 단어는요, 그 답을 마음에 품으세요. 예배라는 단어는 word and sheep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가치 3초 생각하신 거 있었죠? 저도 하나님 안 나왔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두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25절에서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지요. 이 돕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태준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요? 제가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왜 나이어도 충분히 괜찮은가? 하는 것들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를 나로 완성시키는 회복. 종교적 예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욕망으로 나아가지만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정으로 되어야 할 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칫 잘못하면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먹는 비천한 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여인의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통찰로 예수님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통한다고요. 이 깊은 통찰로 예수님과 완전한 통함을 이룹니다. 올소이다, 올소이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나이, truth, 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로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끝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의 보편성을 여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저도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히 통했어요. 참 아름답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는 마태가 믿음이 작은 마태 교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 회당 예배 대신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믿고서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던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마태가 그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방 여인이 너희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이 은혜의 보편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녀는 민족도 전통도 자격도 붙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거 하나 의지하고 나온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면서도 종교 전통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리를 고백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은혜의 보편성, 즉 이방인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은혜의 보편성을 여는 진리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지금부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닿았던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왜 내가 시험에 들었을까? 종교의 열심으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삶이 없는데 내 말 속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는가? 내가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의 평면 증후군 주일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양자역학, 저희 엄청 들었잖아요.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더블 슬릿 실험,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 그런데 그 물질이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에 그만 다른 하나의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실체를 드러냈어요. 열렸다고 제가 다른 표현을 수없이 생각해 봤는데 열렸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평생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좀 더 그래도 평균은 그런 생각했는데 왜 나이여도 괜찮은지 왜 내가 나이여도 괜찮은지 왜 십자가가 보아인지 땅의 것이 배설물인지 와서 닿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을 구름 위를 걸어 다녔어요. 전 힘들면 보는 책들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책입니다. 책도 집어서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빅뱅을 만나서 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화예요. 나는 Great Before에서 왔다. 나는 Great After로 갈 거다. 그 소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믿어지고 실제입니다. 제가 신이 나서 남편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했어요. 있잖아 말이야.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남편이 한참 듣더니 미야, 네가 지금 업인 것 같아. 너는 금방 다운될 수 있어. 좀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편의 말처럼 내가 소망적 투사, wishful thinking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나눔이 소중한 것 같아요. 천국 침노 나눔방에서 나눔을 보니 저와 비슷한 것들을 만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말씀을 듣는데 또 주일에 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구나. 같은 것을 보았구나. 그리고는 공동체가 한 영으로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한 100배 정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픈 사람이 생기면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최근 말씀을 통해서 빅뱅, 정말 이학권 성도님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스승님이라고 했는데 선지자로 바꾸겠습니다. 최근 말씀을 통해서 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을 통해서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엿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책을 읽었던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말합니다. 본래 나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이다. 아멘입니다. 나는 육체의 나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의 나, 진짜 나.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해도 그 페인트 칠해지지 않는 나. 나의 본연의 얼굴이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영이 자라는 것이다. 영이 자란다는 것은 영이 더욱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이다. 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C.S. 루이스가 말했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나.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졌던 나. 지극히 순수한 나, 순전한 나, 어린아이 같은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엘리자베스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 서문마다 이 구절이 빠지지 않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었거든요. 깊은 계곡에 폭풍우가 몰아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아름다운 절경은 볼 수 없었으리. 저는 왜 하나님이 폭풍우를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안 아픈 손가락이었을까?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말씀을 통해서 왜 폭풍우가 나에게 일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그 폭풍으로 인해 생겨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좀 그려보고 싶은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 그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에 서 있는 나가 자꾸 상상이 됩니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려움은요, 매우 다루기 힘든 감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굉장히 여러 겹 겹쳐 입고 있어요. 밖에는 두려움인데 옷을 굉장히 여러 개 겹쳐 입었는데 한꺼풀 벗겨내면 분노, 또 한꺼풀 벗겨내면 미움, 걱정, 죄의식, 꼭 이 순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근원인 맨 아래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의 실체는 대개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연이 어머님, 아버님 오셨는데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삶에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되게 아픈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마지막 선지자님의 말씀, 생명은 영원한 본질이지만 죽음은 그 본질을 다양하게 피우고 또 초월시키는 현상의 한 단계이다. 저는 평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일루전, 환영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죄되고요. 저는 악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공동체를,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의지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난주 권홍석 성도님이 교회는 죽음에서 자유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존재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는 하늘과 통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은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평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일루전, 환영 같은 것입니다. 입체로 보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이 모두 걸림돌입니다. 연약한 나, 불쌍한 나, 어린아이 같은 나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되어야 할 나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